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132면입니다. 제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한 장의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좀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로 들으시거나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희가 이렇게 알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혹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가르쳐줬지만 나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즉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헌신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관점과 또 다른 것은 앞뒤 맥락을 보면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달리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죠. 이건 성전 밖에 헌금함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것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뒤에 나는 어떤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헌금의 양이 많으면 많은 헌신을 하고 헌금의 양이 적으면 적은 헌신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양이라고 생각하죠. 크고 작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크고 작음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위대한 믿음인가, 거룩한 믿음인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양이 헌신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자산가가 하나님께 100만 원을 헌금을 드린 것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이가 주님께 1만 원의 헌금을 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절대치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양의 액수가 크면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선 다르다는 것이죠. 상대적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가치로 주님이 귀하게 보시더라라는 거죠. 이 2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 이 2렙돈이라는 양이 정말 적은 돈, 지금으로 따져도 적은 돈입니다. 돈 1,000원 정도도 되지 않는 돈.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고귀하게 보신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주님이 보시고 칭찬은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셨지만 굳이 과부에게 가서 칭찬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 얘기로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삶을 전체 다 드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으나 굳이 가서 칭찬은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도 저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청년들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 간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한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과 5년 동안 모았던 저금통을 가져갔습니다. 제법 꽤 큰 돈이었고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던 헌금 중에는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돈이라서 이것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거기에 아이들 장학금으로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또 평생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목사님 이 돈은 그땐 단기 선교가 아니라 다른 평상시였는데요. 교연금을 하면서 이 돈은 교회 시골에 혹은 선교지에 교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그만한 액수를 낼 수 없지만 헌금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또 혹은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이제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이 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서기관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바로 앞인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과 21장 1절 4절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이 장을 나누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먼저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대접받기를 원하고 윗자리를 차지하고 늘 드러나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에서는 헌금을 한다지만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금을 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자 길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달랐다라는 거죠. 일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 서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성전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였음을 지적한 겁니다. 원래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이 당시까지 11조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 당시에 11조라는 개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정말 궁핍한데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성전의 화려함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특별히 서기관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돈을 썼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헌신의 관점으로만 보는데 당시 교회 성전이 그렇게 잘못 운영되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 돈으로 하나님과 대처하려는 생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단지 돈이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몬신. 근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를 볼 때 눈에 보이는 우상은 훨씬 현저하게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야 우상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도심지에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현저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학의 힘을 지나치게 믿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돈이라는 만몬신의 힘은 훨씬 더 세진 것 같습니다. 과학이 종교의 영역을 대처하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돈이 거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대에 돈을 의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유전무죄가 되고 또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돈이 있으면 더 존중을 받는 시대가 되었죠. 이때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물질에 지배받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만몬의 힘을 빼고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곳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거는 제자들이 물어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려 하나이까 있사오리까. 먼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성전의 파괴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가장 중요했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거 무너지리라.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망한다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보이는 것은 성전의 끝부분의 잔해고 동그란 것은 지금 이슬람 사원입니다. 실제로 이 주 70년에 이게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이 완전히 많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점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징조를 많이 관심을 두고 봅니다.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핵심은 야, 너희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먼저는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이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의 나라를 일으켜 전쟁이 날 것이고 지진, 기근, 전염병이 돌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박해가 시작이 될 거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해서 박해가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면 13절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야, 너희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나를 믿는 증인으로 살 줄 알아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들의 관심은 징조냐,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보지만 주님의 관심은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증인으로 좀 살아가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어떻게 그러면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또 그뿐만 아니라 친척의 친척 우리를 비방할 것이고 넘겨주고 죽이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어느 때에 어느 징조를 자꾸 떠올리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 다 접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하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어떤 때인지 분별하라.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반응들이 막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들이 막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갑자기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교회에 와 있거나 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깨닫고 그냥 말씀을 평상시대로 지키며 살면 되는 겁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낭망한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타락한 길처럼 막 향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아예 마지막이 온다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날이 오면 방탕하고 술 취함, 막 생활의 염려로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것을 좀 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마지막 때가 왔으니 이제는 다 접고 이렇게 하자.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뭐 일곱인 일곱 심판, 수없이 많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맥락을 잘 보면 심판을 말씀하고자 아니라 이런 심판 때가 있지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안심하라 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종말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린 자꾸 제자들의 질문처럼 어느 때냐, 어느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까봐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할 때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이 크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고, 또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도 종말의 때와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을 깨우치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전통적인 그 해석도 중요하지만 또한 서기관과 또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에 전쟁과 지진에 대한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종말이 되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바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 온전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